제가요, 예수를 든 지 한 20년 됐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알잖아요. 지금은 모를 것 같아, 아무것도. 예수님 42년 믿어서 천국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아니,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을 일으키게 하는 무엇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생각인데요. 근데 그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게 무의식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 오늘 조금 평상시와 다른 어려운 내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욕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그 의식으로 하여금 인간이 생각을 하게 하고 생각이 동작을 낳게 하고 동작은 습관을 낳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습관은 뭘 낳는다고 했죠? 행동. 근데 말은 까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냥 행동입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 좋아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뭐 아마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뭐 되게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분의 그거에 뭐 맞춰서 할 필요 없이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면 자, 인식이 시작되면 인식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생각은 아무래도 동작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동작의 반복을 습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습관의 반복은 그 사람 인격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격은 삶을 또 지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서 지휘한다는 거죠. 사장님들이 저한테 강연을 의뢰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회사는 안 웃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안 웃습니다. 우리는 연구원들이라서 웃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갔는데 웃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웃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나온 사람이 웃겨야 앉아있는 분들의 웃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웃기면 이분들이 안 웃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안 웃는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웃는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지휘를 하는 건데요, 삶을. 그래서 그 인식의 처음이 저는 언제였었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공부를 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과 부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사실 좀 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사회과 부도가요? 네. 그렇게 화를 내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강사님 지금도 있는데요 하면 되는데 지금도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냥. 자, 그러면은 지금도 있는 그 사회과 부도가 수정할게요. 됐죠? 기분 좋죠? 자, 지금도 있는 그 사회과 부도가 이제 누나 책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컬러로 된 지도책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딱지를 만들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누나도 원래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책이 없어진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하는 그 책을 가가지고 사회과 부도를 찢어가지고 그리고 책을 안 본 책이 빳빳하고 종이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다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딱지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 되게 힘든 날하고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는 날도 인간은 시간이 천천히 가요. 자, 전에 사귀던 오빠가 독특한 향수를 썼어요. 아니면 스킨을. 그 오빠랑 헤어졌어요.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랑 스치는데 그 스킨 향이 싹 이렇게 나요. 순간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그 오빠하고의 추억들이 싹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런 경험 있으실 수 있어요. 사람의 감각 중에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게 후각이래요. 이거 많이 하시는 그래서 인간은 어렸을 적에 먹었던 음식 냄새, 독특한 향,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추억을 다 살리거든요, 뇌가. 그런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사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천천히 다가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지를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제 인식의 처음이 시작됐어요. 제가 누나 사회과 부도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지를 넘기려고 그러는데 사람의 죽음은 공간의 이동이냐 존재의 소멸이냐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물어서 지금도 기억하는 거죠. 근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여성분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선생님 생각에. 그러니까 두 개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몸과 그런 영혼이 이렇게 혼합돼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몸은 그 이동이 되는 거고 그 존재의 그런 것들은 영혼에서 이렇게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정리하면 이런 걸까요? 몸은 공간을 이동 네? 몸은 존재의 소멸이고 영혼은 공간의 이동이고. 그렇죠. 본인이 얘기하면서 본인이 정리하지 못하니까 듣는 분들이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마이크. 어머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다고 어머니 평상시 생각이 혹시 뭐 이렇게 있으실까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다. 제가요, 예수를 든 지 한 20년 됐거든요. 네. 이제 천국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네. 나이가 먹으니까, 네.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모르잖아, 아무것도. 그렇죠. 죽으면 모를 것 같아, 아무것도.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42년 믿어서 천국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아니, 주셨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죽음에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에 가까우니까 믿음에서 떠나시는 우리 권사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라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어요. 저도 좀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찝으신 것 같아요. 내가 죽음과 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있어. 주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근데 내가 막상 그래 앞으로 내 살 날이 20년, 30년 정도 남았을까? 내 친구들도 하나둘씩 삶을 떠나기 시작하고.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어린애가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착한 분들은 천국 가고, 동네에서 돈 뺏고 오락실에서 돈 뺏는 형들은 지옥 가라 그 새끼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인식의 첫 질문을 받고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사는 애였냐면요. 저희 엄마의 표현으로 빗대면, 밥 먹고 똥 싸는 놈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밥 먹고 똥 싼다. 학교를 시계 붕할 마냥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추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동그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너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시계 추 마냥 학교를 왔다 갔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참 철학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얘는 사람이 아니다. 나쁘당만 번드르르 하다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씀처럼 저는 아무 인식과 의식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끝나면 집에 가고 심심하면 가서 오락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또 심심하면 바닷가에 놀러 가고 절에 가서 버찌 따다가 스님한테 처맞고 딸기밭에 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딸기를 땄는데 면바지를 입었는데 딸기를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참 생각이 없는 애죠. 미친놈. 딸기를 면바지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딸기를 땄는데 그 딸기가 바로 거기에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엄청 다리가 빨라서 도망갔는데 저만 잡혔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딸기가 여기 다 이렇게 뭉개진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뭐, 이 새끼 네가 이 밭 다 물어내라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딸기 안 따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게 눈물 자국에 코에다가 막 딸기 이렇게 주머니 빨갛게 돼가지고 그냥 그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과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라는 물에 그냥 떠밀려 사는 거예요. 때 되면 학교 가야 되고, 때 되면은 뭐, 사람의 순서가 있잖아요. 삶의 그 물결의 순서. 난 한 번도 그 물결을 거스른 적도 없고, 그 물결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식이 띄기 시작한 거죠. 그 첫 인식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영화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는데, 미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미션에서 그 선교사가 오보에를 불더라고요. 그 따따따 이렇게 튜닝을 하다가 따라라라라 띠리리리리리라라라라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을 불렀을 때 처음으로 전 아름답다는 걸 느꼈어요. 제 인식이. 아, 이건 아름다운 거구나. 아름다움은 누가 가리킨다고 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름답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구나.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다가 영화 시스터 액트를 보고 아, 이렇게 어두운 데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변하는구나.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인식이 자꾸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남으로요. 자, 사람이요. 여러분 사고 나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고 나서 기절했다가 딱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한테 눈을 딱 떠서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보는 말이 거의 비슷하대요. 이거 앰뷸런스 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죠? 네?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서 내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여기 어디예요?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의식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래요. 여기 어디예요? 두 번째, 제가 왜 이러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인식이 깨어날 때 하는 두 마디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제가 왜 이러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알아요. 동물을 키워보는 분들도 알아요. 동물이 어느 날요, 이렇게 거울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되게 신기해요. 동물이 거울을 보는 게 있고요. 거울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거울을 본다는 건 자기가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래요. 네. 그리고 애도 처음엔 동물 같으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거울을 볼 때가 있다고요. 자, 이것처럼 인간이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꿀 되게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프리쇼는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역설이 있어요. 항상 저는 이 강연이 어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울. 근데 거울이 거울 역할을 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뭘 보려고 보는 거예요? 나를 보려고 보는 거죠. 거울 볼 때. 근데 사람들이 거울에게 물어보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나 동물처럼. 근데 어느 날 인간의 인식이 딱 띄면 인간은 거울에게 물어봐요. 그게 동화에 나오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어떤 아줌마가 제일 뚱뚱하니?
이 거울을 보는 아줌마입니다. 이런 제기라. 자, 물어보잖아요. 거울에게. 거울아, 거울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거울아, 거울아? 내가 요즘 일이 안 되는데 왜 그런 거니?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여자라고 하면 제가 이 여자한테 가서 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래. 그러니까 넌 날 만나줘야 돼. 이건 주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근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넌 누굴 원하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자, 이 뉘앙스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이것도 아니고, 예? 예? 정확하게 이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생뚱맞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신인 당신이 나의 뜻을 물어보는 줄 나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난 당신의 뜻을 찾아 헤매고 있지, 당신이 내 뜻이 뭔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거 물어보는 걸 나는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에? 이거예요. 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제 뜻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마음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네가 누구를 원하는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왜 그 여자를 원하는지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건 묻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명령을 하세요. 저는 이건 모르겠네요. 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제 뜻은 없습니다. 전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내 뜻을 구하는지 그 의도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첫 번째, 너는 그 여자에게 가서 네가 자신이 없으니까 신의 뜻이라고 얘기해서 그 여자랑 사귀려고 하는 거야. 즉, 내 이름으로 장사를 하려는 거지. 두 번째, 네가 만약에 이 여자랑 안 됐을 경우에 너는 나한테 와서 당신이 하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라. 믿음이 좋다고 포장하지 말고. 결국 저는 그 2명 말고 다른 여자랑 사귀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성을 선택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의식의 수준의 발전인 것 같아요. 아예 의식 없이 시계추 마냥 인생을 사는 인간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건 진짜 삶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마치 외국 여행 가가지고 잠잔 것 같아요. 버스에서. 깨보니까 내릴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깨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언젠가 우리의 인식이 깰 때요, 약간 흔들려요. 혹시 우리의 삶이 요즘에 흔들린다면 삶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사인인지도 몰라요. 제가 얘기하고 너무 감동적이네요. 사장님 소리가 들려. 천재. 예. 노래 빼고 다 잘해.